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기 교과 출애굽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끈질기게 권고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보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쓰라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완고함입니다. 우리 또한 자존심과 자아 때문에 바로가 겪었던 쓰라림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월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리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지금까지의 교만과 착취, 폭력,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위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바로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한 후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이 임할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굽에 열째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숫자 10은 충만함 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도덕법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 불의, 차별, 오만, 착취, 잔인함, 이기심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고통받고 학대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박해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종양을 지어가는 것은 고통이지만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백성을 치유하심.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이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지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 즉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선할 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할 것과 그것을 잡두에 그 피는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되 아침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남겨져서 부패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썩지 않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위 성경 구절은 유월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하시는 심판이 임할 때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은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이며 넘어 그리고 지나가다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심판을 향한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들을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마음들을 죄로부터 능히 구원하시며 마지막 재앙, 7재앙에서 능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념했던 것이죠. 화요일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 절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각자의 집 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발랐고 그 피가 뿌려진 집들은 심판의 재앙이 넘어 지나갔습니다. 유월절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는데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살렸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적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준비하되 온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은 누룩을 묵은 누룩 또는 악하고 악이 찬 누룩이라고 언급했는데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월절 축제 기간인 일주일 동안 누룩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는 바울의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념해야 될 영적 유월절과 영적 무교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월절 식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잡아야 되는데 언제였냐면 해질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오후 3시부터 일몰 사이에 어린 양을 잡았던 것이죠.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오후 3시경에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도 바로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우슬초가 사용되는데 우슬초 묶음은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데, 또한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쓴나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군고인은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었는데,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통해하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무교병,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서입니다. 대대로 전하라. 유월절 예식을 대대로 전할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주어졌는지요.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대대로 전할 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이다. 시편 145편 4절의 제임스 왕 역입니다.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대로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전하고 자녀들은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에 대한 기념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방될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유월절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조 선지자 279쪽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깊은 소망과 그들을 학대하던 자들에게 임할 절박한 재앙에 대한 무서운 소식과 그들의 임박한 출발에 따르는 수고와 활동들 등 이 모든 것들이 얼마 동안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우신 구원자에 대한 감사로 도취되게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영감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과 초태성을 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 각 가정의 자랑거리였던 장자들이 모두 죽어 넘어진 것입니다. 이 역시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과 그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전 재앙들처럼 이번 재앙 역시 세상의 신들, 거짓 신들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권세자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의 장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신들 중 이시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이었고 헷켓은 출산하는 여성을 돌보는 신이었으며 미는 상식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만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 또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그분만이 능력자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애굽의 신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언들입니다. 애굽인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하고자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애굽의 장자들에게 내린 것이죠. 우린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출애굽, 그 이전에 유월절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은 장자들이 죽어 넘어진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전에 9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주저했습니다. 열째 재앙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림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제시하셨고 어린 양을 잡되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제시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멸망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감으로 장자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과 출애굽의 역사를 대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사용됐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자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